네,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 49편은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에서 고라자손의 시라는 것만 나오고 또 이렇게 그 지휘자의 인솔을 따라가지고 부르는 노래인데, 뭐 주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주로 불렀던 시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혜시라고 분류를 하죠. 지는 지혜시입니다. 지혜시기 때문에 어디에 뭐 배경이 어떻다, 배경이 어디다 이렇게 추론하기는 매우 어렵고, 지혜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나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배경은 어렵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회에서는 주로 장례식장에서 이 시를 이렇게 많이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이 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시인데, 뭐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편에 있는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장례식장에서 많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장례식장도 옛날에는 옛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는 것도 보고, 동생이 태어난 거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하고 보고, 또 크고 자라고, 또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보고, 장례하는 것도 보고 해가지고 인생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대행을 해주잖아. 자기 집에서 안 하잖아요. 다 뭐 그 병원에서 출산하고, 또 조산원에서 산후조리원을 하고, 또 장례식장 다 있어가지고 알아 그냥 뭐 그 보험만 들고 돈만 내면은 알아서 다 해주고, 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많이 빼앗기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계셨는데 참 그럴듯했습니다. 전 요즘 세상에서 별로 그런 그 인생에 대해 가지고, 인생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게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편하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편하게 지내고, 또 풍요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 뭐 고민도 별로 없고, 뭐 고민 없는 사람 어디냐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기본적인 고민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자기 세상 편하게 사는 위주로 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자꾸 살려고 하고, 또 분위기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배제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뭔가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죠. 이게 세뇌라 그러고 프로파간다라고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불편함이 없어 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조장해가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재물이,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몇십경 이런 규모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못할 게 없죠. 완전히 돈이 하나님이고, 유사전능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뭐 전지전능하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글로벌 세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정치고 뭐 경제고 뭐 다 자기 손 안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려운 것도 존재도 없어요. 그런 세계, 세력, 뭐
딥스 해가지고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뭐 그림자 정부 뭐 해가지고 뒤에서 조장하고 한데 그게 글로벌 세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력이 지금은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돈의 힘으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뭐 몇십조, 몇천억조 이 정도가 아니고 경단이고 움직이니까 뭐 참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갔을 때 그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끌어갖고 하나님께 준다 한들 그게 자기 트럼만큼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뭐 이제 뭐 천국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돈 아무 필요 없어요. 거기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양의 수십조, 수백 톤의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 한들 그거 어디다 쓸 건데? 다 이게 건축 재료가 금인데 금이고 보석인데 그 남는 건축 재료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만 권세를 부리고 좀 편리를 누리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편도 지혜신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해서 만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기독교인들만 해당되는 것이고 뭐 어떤 특정한 부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얘기라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고 다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라든지 귀빈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대개 뭐 해당 안 되고 뭐 천한 자들 뭐 아주 뭐 형편없이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얘기는 겁니다.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지혜를 말하겠고 지혜, 명철, 뭐 통찰력 뭐 이렇게 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게 바로 통찰력이고 명철이고 분별력이고 어떤 것이 분명한 것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래서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에 있는 그런 비유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에게 선포해주고 알려줄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 말씀 듣고 뭐 성경을 수백독 읽고 하더라도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게 원리고 이렇게 해야 해결돼 이렇게 해야 빨리 그 치료가 돼 한다 해도 얘기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그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내 삶에 적용시켜 가지고 그 삶을 따라서 살고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비유를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랑 오묘한 말을 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우리의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한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그래서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날, 완전히 죄악이 나를 그냥 둘러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 주신 그 명철, 분별력, 통찰력이 있으면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죄악이 둘러싸가지고 그냥 나를 참소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온 만민이 다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만은 재물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구원의 길, 명철, 통찰력 이런 것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두려운 것도 없고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이렇게 행복한 삶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그래서 죄악이 나를 가득 둘러싸가지고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은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 자긍하는 자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는 몇천억 가진 사람들이 대단한 부자고, 더 큰 부자는 몇 조 단위, 1조 몇천억 원, 1조 단위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와 진짜 부자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큰 재물이죠. 그런 자들은 아쉬울 것도 없고 부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권력에 쩔쩔매기도 하고 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세력들은 경 단위, 달러 단위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을 다 해요. 돈 되는 건 또 잘들 다 하고, 그게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안 따져요. 돈 되면 다 해. 어떤 것이 자기에게 돈 벌 것이 유리한 것인지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다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들에게서 권력이 나오는데, 미국 대통령이고 무슨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다 그 사람들이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세우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은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또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 세우고,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자긍함이라는 것은 상상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감히 이 세상에 있는 단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 그들을 대항할 수 있냐면 못해요. 못한다고. 그냥 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들하고 그들의 정책이 잘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조금 떨어지는 큰 공부라도 얻어먹을까, 이게 오히려 지혜가 돼요.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가 된다고. 요한계시록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대적 재앙을 쏟아 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냥 다 인프라 건설한 것을 다 파게 되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쏟아지고 그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도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 존재들은. 그리고 이제는 이게 돈 벌어 먹을 데가 없다고 울고 있다고.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한 능력이라고. 그것도 자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누구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 먹을 사람 다 죽었으니까 없다라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긍함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전지전능하죠. 못할 거 없죠.
심지어는 그 요한계시록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가 계속 삶을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 몸사고 지금 아직까지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뇌도 이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젊은 사람 몸사가지고 자기 뇌를 이식해가지고 계속 살아.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한다고 나름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가소롭겠어요. 웃기겠어요. 완전 코미디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속여가지고 세뇌시켜놓고 완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얼마나 가소롭겠냐고. 예, 그렇지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적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래서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 형제를 할 때 그 형제를 생명을로 이렇게 번역도 된다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따지지는 못했지만은, 생명을, 그렇다면 생명이라면 자기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내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죄에서 못 건져낸다는 겁니다. 형제를 나도 못 건지는데 형제를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원래 형제가 오염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오염에 빠지고 또 팔려가고 하면은 그 형제가 또 친척이 대신 그거 다 갚아주고 구해주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생명은 그런 제도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다는, 돈 가지고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돈을 이만큼 수경 달러를 들 테니까 내 생명을 다시 하나 더 주십시오.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뇌물은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뇌물 싫어하시기도 하고 뇌물하는 자를 오히려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뇌물 들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큰 착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뇌물 필요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 모든 존재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데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은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할 때도 이게 뇌물이 될지 헌금이 될지는 본인밖에 몰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인간 중에서는 본인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날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게 헌금인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걸 드려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그건 뇌물이잖아,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똑같은 헌금 드렸는데 그 뇌물 돼버리면은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결국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는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물질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000원을 얻고도 네 생명을 얻으면은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1000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 물론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존재가 우리 생명인데,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영원히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9절입니다. 저를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절대 죽지 않게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그 글로벌 세력들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뭐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데 누가 감히 막았어요. 그래서 뭐 실험도 하고 많이 하지요. 예? 예, 합니다. 지금 주로 이제 그래서 저기 중국 같은데 그런 데서 실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디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 해요. 필요하면은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 영원히 썩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10절 저가 버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쭐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다 죽는다는 거지.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내가 죽을 인생을 내가 얼마나 한자나 네 길을 한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죽을 인생이라면은.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조금 더 연장하고 늦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생겼지만은 결국은 죽어요. 아무런 큰 힘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돈 없으면 좀 더 빨리 죽고 돈 있으면 조금 더 늦게 죽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있는데 결국은 다 죽고 망한다는 겁니다. 다 죽고 없어진다는 거죠. 지혜가 있냐, 이 세상 지혜가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냐 적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쌓아놓은 재물 누가 가지겠어? 물론 자기 후손 해가지고 계속 물려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다 타인에게 끼치잖아요. 딴 사람이 돌아가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돈 들고 천국 가나요? 돈 들고 지옥 가면은 지옥불을 좀 덜 뜨겁게 해주나요? 안 그래요? 소용없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그래서 타인에게 끼치는 거다.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건 내 거야. 내가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뭐 많이 가면 10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 가지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년 살고 100세까지 살면은 그 다음에는 안 죽나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자는 사람들이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거 다 안다는 거죠. 다 알죠. 근데 다 생각하기를 지금은 아니야. 나 죽는 줄 내가 죽는다는 거 아는데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생명 하나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도 그 생명 하나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 어떻게 사? 하나님께 돈 많이 갖다 주면 생명 하나 더 갖다 주나요? 안 갖다 주잖아요. 예? 죽을 인생 다시 못 살려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살까? 이건 영원히 낼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이 재산 쌓을 거야. 권력 잡은 자들도 그렇잖아요. 뭐 마지막 황제라든지 이렇게 그러한 권력자들 보면은 자기가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그 권세를 누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 죽기 직전에 왕을 정해야 되는데 어린애를 정해놔. 마지막 황제의 그 부인 보면은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락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정말로 정치 잘하고 좀 깨어있는 그런 왕제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황제가 되면은 자기가 권력을 행사를 못한다는 거지. 내일 죽을 건데.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워놓고 가서 그냥 완전히 중국이 망해가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여 거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사람은 참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왜 존귀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특이하게 장구치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이 육신을 만드셔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는 영이 있지만은 혼이라든지 육신은 없어요. 영만 있어. 짐승은 육신만 있고 혼만 있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혼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영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것이고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천지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예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인데 사람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못 산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야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같이 임마누엘을 이루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지금 현 상태로서 인간은 절대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자들은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짐승보다도 사실 더 비참하죠. 사실은. 짐승은 죽으면 그냥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해야 할 존재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훨씬 더 비참하죠. 짐승보다. 13절입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해서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인데 후세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따르고 그 세력을 추종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요즘도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 댓글이 이제 대화창에 자기도 나도 일루미나티가 되고 싶다. 나도 프리메이슨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 있던데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조직이 들어가면은 그냥 조금 쓰임받다 버려져요. 쓰다 버리는 거지. 어디다 쓰겠어요?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충고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크게 보이냐는 거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 그를 따르는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14절, 셀라는 이제 분위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어리석은 돈, 재물을 의지하는 자 어리석음을 쭉 얘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14절부터 다시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는
뭐 음을 높이라는 정확한 뜻은 몰라요. 분명히 음악 용어라는 것은 아는데 뭐 음악 심표라든지 뭐 예를 들어 널리 뭐 천천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음악 용어를 갑자기 쓰려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비브라토라든지 그 조금 빠르게 조금 느리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음악 용어인데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게 그 분위기를 달리하라는 것은 다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라가 나오면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또 얘기 주제가 조금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내용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치 제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래서 그런 돈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다 음부에 지옥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제 목자일 것이라 결국 다 죽는다는 거죠. 그 죽음을 막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그래서 정직한 자가 아침에 다스린다는 얘기는 아침은 빛이 이렇게 비춰오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 뭐 비유를 든다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왕노릇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간 그 사람들은 빛의 세계, 아침의 세계, 빛의 세계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저 세상을 가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며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요. 그래서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아름답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하던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다 없어져 있죠. 그 거처조차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난 대단한 집을 짓고 요새를 지어놓고 그렇게 살던 그런 것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지옥 가면은. 받아야 할 형벌만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야, 나를 받아주셔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왜 어떤 사람 받아줘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 구원의 도를 가고 하나님 지혜를 따르는 자, 명철을 따르는 자,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죠.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시죠. 그렇잖아요. 돈 있다고, 돈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 죄를 다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은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다 건져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셀라. 분위기를 또 바꿔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가지고 그 집 영광이 더하고 권세가 더하고 권력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이럴 정도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7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권세를 가지고 가나요? 돈 가지고 가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에 있던 영광, 명예 이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냥 죄의 처벌만 있을 뿐인 거죠. 18절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또 돈으로 뭐 사람들이 또 가치를 뭐 정하다 보니까 돈 많으면 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따르죠. 그래서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아무리 떵떵거리고 뭐 엄청나게 호화롭게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못 막아 쓴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돈 가지고 어떻게 죽음을 막을 건데.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이제 막 숨이 넘어가. 그거 어떻게 산소호흡기 달아도 죽을 판에 놓였어. 뭘로 이렇게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면은 하나님이 그래 돈 갖고 왔어? 내가 좀 더 살려줄까? 그러시겠어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대 열조들이 뭐 살기 싫어가지고 뭐 일찍 다 돌아가셨나요? 물론 오래 사시면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고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결국은 우리 열조처럼 조상들처럼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이게 그 12절하고 20절하고 이제 후렴구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천사보다도 더 그 지위를 높여놨는데, 그거 얼마나 존귀한 문제예요? 천사보다도 지위를 더 높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만큼 신분을 높여놨는데, 뭐 능력이 있었으면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우리 종으로 뒀어. 우리를 천사보다도 지위를 더 높여놨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놨어. 그만큼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돈 있으면 다 돈으로 다 돼. 돈이 뭐 최고야.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전 세계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한다 한들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차라리 짐승 같으면 죽어서 그냥 손을 대버리면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끝나는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 또 짐승보다 더 비참하죠. 지옥불에 던져지면은 어떡할 건데요? 돈으로 그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사람이 가치를 정하고 돈 가지고 사람들이 뭐 울고 불고, 그게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많은 편리함을 주고 나름대로 권력도 갖다 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재물 만몬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이 육신을 가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도구가 적당한 때 적절히 있으면은 좋죠. 그래서 적당한 곳에 적절히 있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어가지고 쓰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그걸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 쓸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지. 하나님 빼버리고 거기다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돈의 노예가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이 존귀한 그 존귀함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 존귀함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게 영광이 나타나고 존귀함을 인정받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고 거기에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배 감사드립니다.